예,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들었고요. 이제 오늘 다시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전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4번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장, 2장 말씀 나눴고요. 2번에 걸쳐서 나눴고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라기 1장 또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좀 바라는 거 뭘까요? 자기들이 바라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을 좀 물리쳐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자기들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또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그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그냥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전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긴 것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 이거 잘못됐다, 그러한 그 말씀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에서도 보면 여전히 그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이런 정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서서 소망의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언약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더라도 여전히 조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러면서 이 거침없이 그런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6절 들어가면서 완전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악한 그런 풍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기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똑똑히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똑히 들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똑똑히 들으셨다. 경청하셨다. 경청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떨 때 경청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다 들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다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들었다. 그래, 내가 들었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을 주고받았다는데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러한 그 모습, 서로 권면하고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름을 존중한다. 왜 해필 많은데 이름을 존중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은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전 존재, 이거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들을 깊이 묵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2장,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그냥 그 불신앙적인 말을 뱉었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말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상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알지만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나눈 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비망록에다가 그 사람들의 그 신실한 삶과 또 말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망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앞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실 때 보실 수 있다. 항상 기억하신다. 그 사람들의 삶과 그 경건한 말들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 2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다 헛되다.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정말 적은 숫자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뱉었던 그러한 말하고는 반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그냥 각개전투로 내가 혼자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다, 내 혼자 신앙을 열심히 지켜보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경건한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이러한 그 교제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그 믿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믿음은 개인적인 거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믿음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거세게 다가오는 유혹, 이 타락한 시대의 조류, 거기에 휘말려서 아마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남들처럼 살자, 남들처럼 하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이 믿음의 지체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경건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줬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가운데 불평을 쏟아놓고 불신앙의 길을 그는 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가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입니다. 요즘이 그래요. 자, 이러한 그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드린 믿음의 교제,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지난 몇십 년간 한국 교회에서 좀 거룩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에 이런 분들이 몇백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 몇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거, 1차적으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원행 제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없는 믿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라. 아, 그래, 맞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시던가요? 원수는 그만두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아이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는 그만두고, 우리 생명생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교회 지체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게 섭섭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격려하고 세워주고 한번 해보자. 어디서요? 교회에서.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다가 우리 지체들, 믿음의 교제를 더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힘을 줍니다. 힘을 가지게 해요. 어떤 힘? 믿음의 교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해주는 게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면 뭡니까? 서로 간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럴 때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에 절대 눅눅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빈정거리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 그러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 이것이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지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날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 하나님 그냥 능력이 없으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이 임박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뒷부분에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지극히 아껴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아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17절을 보면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소유. 뭘 말씀하실 걸까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보물, 보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 가지고 계신가요? 보석 가지고 계신가요? 뭐 보물, 보석, 그거는 뭐 특별한 거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금반지 또 좀 시계 이런 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금반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시계 어떻습니까? 흠이 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루시죠. 잃어버리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모셔놓고 잘 간수합니다. 요즘에는 뭐 또 가방, 명품 가방, 뭐 가방이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뭐 웬만한 자동차 가격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드라마인가 이런 데 보니까 아예 가방을 저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방에다가 별도의 장에다가 잘 보관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물로 여기신다. 지극히 아껴주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아끼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이 지역 신문에다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전화 왔는데 칼럼이 좀 디자인을 바꾸게 됐는데 디자인을 바꾸면서 거기다 제 사진을 집어넣고 또 양력을 좀 집어넣겠다고 양력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내주려고 하니까 양력을 써야 되는데 뭐 양력을 쓸 게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딱 한 줄 써서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 딱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양력 한 줄 쓰기가 어렵고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뭐 별거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이 감추인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시킬 그러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처지, 이 세상에서의 형편, 그것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런 존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존재지, 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놔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굳건한
굳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거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의 비망록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다, 기록하겠다, 직접 기록하겠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로 여기십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그래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게 헛된 일이다, 정말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비웃는 이런 사람들, 악한 길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한 사람들이 패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마음을 바꾸는 거나 상황을 바꾸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말라기 말씀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라기 시대하고 비슷한가, 말라기 시대를 그냥 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 꼭 맞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바꾸시기보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발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발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그런 마음으로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에다 한 발 두고 우리도 또 다른 발은 그래도 혹시 몰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혼돈의 말라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남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여러분들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가는 그런 넓은 문을 놔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뭐 특별하다고 이러다가 광신자라는 평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고 어떻게 주실 것인지.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 나 그렇게 할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평생에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